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과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사명을 부여하실 사람들에게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을 고민하고 숙고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할 때는 그들은 통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그 일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당장 눈가림으로 자신의 육체의 일로 그 마음을 대신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화려한 일, 그렇듯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는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공적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실하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 드러난 생활, 외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외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그 행동을 바르게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말보다 크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그를 알고 그가 말하려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의를 말하고 큰 소리를 내면 낼수록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담은 거룩한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 인격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만듭니다. 입술이 침묵할지라도 삶이 반듯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진실을 증거합니다. 내적인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정선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이 단정합니다. 말이 거룩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들 말의 배경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말이 거칠고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영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육체의 일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가끔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해내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살펴주시고 또 연단하셔서 양심을 온전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하나님을 속이는 양심이 되지 않도록,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굳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해서라도 단련해달라고, 온전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큰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그의 위로가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는 진심으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하나님 없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윗은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고 또 자신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고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하고 비참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다윗은 보았고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나를 기꺼이 시험하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시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지만 또 너무 생활이 편안하고 좋으면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자주 좀 시험하셔서 내 양심을 단련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 것이 있는 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환경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있어서 비록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으로 경책받는 자,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다윗같이 자신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런 삶을 사는 동안 불현듯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싫어하지만, 나쁜 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짐짓 그들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고뇌를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것, 자신이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살인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살게 되었을 때 그가 불현듯 소돔 사람을 닮게 되었습니다. 악인과 함께 살면서 악인을 싫어했지만,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면서 우리 롯이 그들을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타까우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고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롯처럼 세상을 닮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그 일 때문에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그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있는 동굴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그때 겪는 외로움과 슬픔을 술로 달래려고 합니다. 딸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주는 술을 아무 생각 없이 소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딸들과 더불어 근진상간에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악의 씨앗을 낳습니다. 다윗이 나를 시험하사 나를 살피시고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한 이유를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착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말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새 그들을 따라갈 수 있고 그들을 닮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닮지 않기를, 롯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배경을 친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두 눈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3절 4절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악을 흉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뭐 다 그러는데 그렇다는데 술 한 잔이 대수야? 담배 좀 피우면 어때? 어쩔 수 없잖아. 세상 살다 보면 외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모두 다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나 혼자 힘들게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지키겠다고 힘쓰며 살 필요가 뭐 있나? 나도 그냥 육체가 되는 대로 살고 그런 거 그냥 적당히 눈 감으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나쁜 건 나쁜 거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는 것인 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 가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혹 진리가 부재한, 여러분의 진심이 부재한 그런 것이 아닌지, 교회는 나오지만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찔림이 있는, 양심이 단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절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로 받을 축복도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힘들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아무 찔림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료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고난 당하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세상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산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없다면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양심이 굳어진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혹 당장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하고 구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아들을, 자기 독자를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번제들에게서 각을 뜨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기가 상처를 입고 슬픔을 당하고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 그 일을 행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꼭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같이 하려도 해야 될 터인데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그 하루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시간조차도 전화기를 들고 들락날락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지하로 들어가고 또 곧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 방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예배와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별거 아닌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한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윗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이스라엘 왕조차도 숨어버렸을 때, 소년 목동,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소서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해서 사울왕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사실이 사무엘상 24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앞게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네, 아버지여 보소서. 이건 읽지 맙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오래전에 2번째 왕이 될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두운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을 잤는지 용변을 봤는지, 성경은 발을 가렸다는데 캄캄해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어서 가만히 다윗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비었습니다. 막 부하들이 죽입시다, 왕을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내 왕을 해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부하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롭습니까? 얼마나 신뢰할 만합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죽으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하고 왕이 되려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압살롬에 비교할 때 다윗 왕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도 자신이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 잔인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해서 범죄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최대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았다면, 선지자가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오늘 기록한 본문은 이것이 배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말씀하셔서 내 양심을 단련해 주소서. 내가 깨닫게 하소서. 이전에 내가 잘했지만 한순간 넘어진 것을 압니다. 또다시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연단하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살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만큼 확실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을 대신 지시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그분은 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도록 미혹합니다. 나쁜 짓 하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 살게 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도록 계속 만듭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경지를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모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자로 살게 하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버려진 후에,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야일강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을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완전히 능력이 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 40년을 삽니다. 물론 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나 모세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몰랐습니다. 모세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더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 요게벳, 남다른 아픔을 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은 부모님이었고 부모님들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애타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참으로 심각하고 악한 환경이 모세에게 복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모세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양식을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런 축복으로 살게 되었고 좀 세월이 지나서도 애굽의 왕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탁월했습니다. 모든 것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한 것이, 그 탁월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함이, 인간의 탁월함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세에 있는 탁월함을 다 거둬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쓰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쓸모없는 노인입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모세를 기대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럴듯한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바위에서 뽑힌 칼,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있죠. 이것은 바위를 쪼갤 수 있는, 벨 수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으시고 목동의 지팡이, 막대기 하나를 들려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모세는 하나님 더 의지했고, 그리고 더 강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만나를, 구름을 그가 인도자로 양식으로 삼으며 광해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것은 하늘의 뜬 구름이었습니다. 그는 구름을 따라서 정처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가능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앙 행위는 종교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세상에 있고 마음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찬양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봉사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피 흘리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달라서 세상은 외모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될 가장 확실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삐까뻔쩍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큰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이 먼저 실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무릇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로니카라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만 가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정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존중해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내를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준 가장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TV를 보면서 장동건이가 나오니까 저런 남자와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장동건이는 눈이 없나? 생각이 없나? 남편이 어느 날 이영애, 송혜교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하니까, 아이고, 이영애는 눈이 없나? 송혜교는 눈이 없나? 이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우상인 송혜교, 송중기가 만났는데 파혼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상하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지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서원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하지 말고 차라리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방황을 하고 있는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성도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는데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갈등이 없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감싸주고 돌보는 교회, 헌금 설교 안 하는 교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날마다 전도해서 교회가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좀 내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성도가 실망하며 돌아갑니다. 저만큼 갈 때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 중심을 드렸다고 여길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